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뜻으로 제가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오셨지만 한번 조용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 천지와 이 만물, 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만든 분이 계신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든 분이 계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다 속해 있습니다. 첫째는 저절로 생겨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자연 발생론이라 spontaneous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40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학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0억 년 전에, 얼마나 과거입니까? 대폭발을 했는데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다, 어떤 창조자가 계셔서, 전능자가 계셔서 이 다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조론이 있고, 나는 그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애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학 교과서에 보면 저절로 생겨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만든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마이크, 우리가 만드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만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드럼, 저기 드럼이 있는데, 저 드럼 우리가 만드는 것을 못 봤지만 만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 건축하는 거 내가 못 봤어도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16세기에 이 태양계의 행성 법칙을 연구한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가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불신,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가 그 친구의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이 태양을 이렇게 만들고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행성이 많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예. 이런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요 모형을 딱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들고 이렇게 행성을 딱 만들어 놓아 자기 연구실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저절로 생겨난 거야. 야, 이 사람 뭐 저절로가 어디 있어? 누가 만들었어? 친구야, 이런 것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거든. 이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든 분이 계신다는 뜻이다. 만든 분이 계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뭘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럽니다. 주먹을. 이 주먹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람은 크게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우리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이크를 보면 이 마이크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솜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마이크를 만들어서 소리가 크게 나게 이 솜씨가 좋은 거예요. 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못 봤어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분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보면 만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솜씨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과학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 자연 만물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 이 큰 지구의 한 모퉁이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늘에 보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부터 저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굉장히 먼 곳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전이라는 것은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1년에 몇 바퀴 돌죠?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돌죠.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데 이 지는 속도, 이 움직이는 속도가 1초에 3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1초에 30km. 잠깐 하면은 지구가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그 다음에 1초 뒤에 막 진주, 그 다음에 사천, 그 다음에 광양, 광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절대 우리는 안 느껴지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이 지구에서, 이 태양이 지구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지구 타 죽어요. 멀리 가도 안 돼요. 얼어 죽어요. 딱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이죠, 1년. 정확하게 말하면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딱 한 바퀴를 돌아와요. 이야,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구가 기분 좋다고 빨리 확 돌아가지고 280일 만에 돌든지 천천히 돌아서 400일 만에 돌면 금년이 며칠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은 똑같아요.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딱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지구를 돌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구를 돌리지 않아요. 근데 지 혼자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구는 지 스스로 이렇게 또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움직이는 하루에 한 바퀴를 이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그리고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지구본이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까? 지구본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본은 기울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어?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럼 본래 지구본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만일에 말이에요, 보세요. 지구가 기울어지고 똑바로 서 있다 합시다. 이 북극과 남극이 똑바로 서 있다 합시다. 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햇빛이 쫙 비치면은 가만히 있으면 적도에만 주로 비치는 거예요, 적도에만. 그럼 적도 부근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북극과 남극은 햇빛이 안 가니까 추워서 못 살아요. 근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돌 때 삐딱빼딱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빼딱 도니까 지구가 골고루 데워져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이 지구는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범위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까? 똑바로 서야 됩니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손을 안 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방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는 산소가 20%, 질소가 78%예요. 모든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살아요. 사람도.
우리가 이 산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산소가 그냥 있는 거예요. 78%의 질소, 저 모든 나무들, 식물들은 저 질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산소와 질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저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71%. 그러니까 바다가 엄청나게 넓은데 저 바다가 무슨 저런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소용이, 저 바다가, 넓은 바다가. 근데 여러분, 저 바다가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온도. 지구가 뜨거워지거나 차워지지 않도록 다 유지하는 것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여러분, 이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는 저 달은, 지구가 가깝거든요. 저 달은 물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125도가 올라가요. 100도에 물이 끓습니다. 125도까지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6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달에는 가면 아무도 못 살아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아무도 못 살아요. 달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구는 바다가 있으니까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신기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이 지구보다 109배가 커요. 조그만하게 보이도 엄청나게 커요. 태양은. 근데 저 태양에서 열과 빛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열과 빛이 안 오면 이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태양에서 열과 빛이 오나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저 태양은 H, 수소가스 덩어리, 수소가스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수소가스가 HE, 헬륨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열과 빛이 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많이 확 변하면 열과 빛이 많이 와서 지구는 타 죽어요. 적게 변하면 열과 빛이 적게 오니까 또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양이 일정하니까 꼭 같은 햇빛이 오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소 폭탄의 원리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거를 지금 변하게 만들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전혀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저 혼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 지구가 타 죽어요. 뜨거워서.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딱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캔다 돌지 마라 캔다 지 혼자 돌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옆에 달이 있습니다. 달 무슨 달? 저 달은 이 지구와 38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있으면 또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달이. 저 달이 무슨 소용이나 말이에요. 달이 밤에 조금 비치는 거 왜 무슨 소용이나 싶지만 여러분, 저 달이 없으면 이 저 바다는 죽어요. 바다가 죽어요. 여러분, 저 바닷물이 움직여야 돼요. 바닷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 바닷물을 움직일 장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바닷물을 누가 움직입니까? 달이 이렇게 돌면서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닷물이 안 움직이면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해초류는 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에 산소가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 바닷물을 움직이나 말이야. 근데 달이 바닷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것이 우연히 빅뱅 대폭발을 하면 저리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을 여기다가 땅바닥에 탁 내려다 치면 질서정연하게 깨집니까? 지 맘대로 깨집니까? 지 맘대로 깨지지. 대폭발을 하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됩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어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혼돈하게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딱 사람이 좋도록 살기 좋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인공을 만드셨습니다. 주인공.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찬송한다, 개가 기도한다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든 돌을 믿는 사람이든 다 섬기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섬기는 마음,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종교심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종교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종교심이 있고,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이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이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프랑스의 유명한 라제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족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종교를 가진 종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이 종교심을 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무엇을 섬기는고 하면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 사람이요 자기가 막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스스로 어리석어져서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태양을 보고, 여러분 연초에 그 해맞이 가죠. 해맞이 가서 뭐 하죠? 금년 한 해 동안 복 달라고 이제 비는 거예요. 태양신. 옛날부터 태양은 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태양이 복 줄 거라고. 태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은 복 주는 신이 아니고 H 수소가스 덩어리예요. 수소가스 덩어리를 보고 복 달라는 거예요. 저 달을 보고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맞이 가면 빕니다. 또 큰 바위 앞에 가서 빕니다. 또 오래된 고목나무에 새끼줄 쳐놓고 그것도 가서 정류수 떠놓고 또 막 엄마들이 또 빕니다. 복 달라고, 낳게 해달라고 막 또 빕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 고목나무를 보면요, 고목나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고목 속이. 왜 고목나무가 속이 비었는가 하면요, 자기는 사람들을 도와줄 힘도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복을 달라고 비니까 그 나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속이 텅텅 비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그 앞에 가서 고사를 지냅니다. 복달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요 부산에 이제 연제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운동장 옆에 이제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면요, 그 이제 고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차를 산 사람들, 차를 딱 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 이제 갈다 놓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가용을 산 사람하고 영업용 택시를 산 사람하고 좀 달라요. 자가용은 딱 갖다 놓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영업용 택시를 산 사람은 이 돈을 10,000원짜리를 뚜루루 말아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 확 끼워놓고 그래도 절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 절을 해가지고 이제 절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또 술 먹는 거야. 아니 금방 절을 해놓고 그 잘라서 먹는 그놈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고를 안 나가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그 돼지머리가, 그 나무가, 그 돌이, 그 태양이, 저 달이 우리에게 복을 주며 사고가 안 나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자연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영안이 어두워져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살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볕, 저 하늘에서 오는 햇볕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5분 내로 죽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내 몸의 실핏줄, 이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에서 12만 킬로미터. 10에서 12만 킬로미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지구를 3바퀴에서 4바퀴 돌 만큼 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실핏줄이 지구를 3바퀴 4바퀴 돈다니까요. 이 길이가 얼마나 실핏줄이 많은지. 근데 이 실핏줄에 피가 흐르는데 내가 이 피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흘러 그런다고 피가 흐릅니까? 그런데 피가 흐르자고 피가 딱 멈추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내 심장의 박동이 뜁니다. 쿵쿵쿵 뛰는데 이게 1분에 60에서 100번을 뜁니다. 근데 이 심장이 안 뛰면 나는 거적시로 심장마비로 5분 내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내 힘으로 뛰게 합니까? 심장 뛴다고 뜁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얼굴이 밝습니다. 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 사주고 다른 거 사준다고 애가 달래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까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돌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이런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미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장례식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죽었노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확신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고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언제 또 듣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예배일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지금 5분 뒤에 내가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나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와 명철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다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부터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여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